할렐루야.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시간도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말입니다. 적어도 한 300에서 한 500m 정도의 그 간격을 두고 세워지지 않고, 심지어는 한 건물 안에 두 교회가, 심지어 세 교회까지 저 빌딩 같은 경우에는 잠입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그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소명의식보다는 하나의 직업의식에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식으로 목회에 임하려고 하니까 시골에는 모두 가기를 싫어하고요, 도시에만 몰려서 한정된 도시 공간 속에서 들어박힘으로써 개척교회가 난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시골에는 많은 신학교 졸업생들이 가서 일할 장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교육 환경 등의 그 열악한 조건 때문에 시골에 가서 일하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자체의 구조적인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교역자들의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시골에 가서 일하면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니까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기피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요사이도 가만히 보면 아주 낮은 사례비를 받고도 시골에 가서 충족감 속에 일하고 있는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도시에만 일하면 실력이 있는 줄 아시는데, 제가 아는 친구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펄펄 날게 잘하는 월등한 실력을 갖춘 친구가 외진 섬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사람은 얼마든지 신학교에서 일할 만한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학벌이 별로 없어서 신학교에서는 기용해 주지 않고 시골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은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제 사랑 같아서 말하기가 싫습니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그 원로 목사님이십니다만, 몇 년 전에 사모님과 같이 우리 박충원 목사 같이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좀 그 영어나 뭐 여러 가지 지식이 많으신 목사님이라서 해외 선교사들을 많이 교육을 자비랑으로 시키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어느 주일날 우리 박충원 목사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부부주일이에요. 5월 21일 부부주일인데 세 번째 주일인데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하면서 보니까 사모님은 얼굴에 광채가 나듯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해요. 근데 목사님은 좀 경직됐다고 할까 아니면은 자아성찰을 한다고 할까 회개를 한다고 할까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설교하고 나서 만찬을 할 때 하시는 말씀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정말 자기가 너무나 교만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강화도 어디 총구석에서 목사님한테 무슨 은혜를 받겠나 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만이고 교만이죠. 근데 와서 실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나서는 완전히 회개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가셨는데요. 근데 사모님은 의외로요, 그렇게 은혜 받고 하셨던 사모님이 제가 한번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우리 박충원 목사님을 통해서 카톡으로 안부를 전했더만은 그리고 그 강의 설교를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박충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한테는 직접 못하고 사모가 좀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요. 참 자기도 놀랬대요. 박충원 목사님이 완전히 180도로 목사님 소천하시고 난 후부터는 딴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씨앗이 들어가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 마귀 사탄의 미혹당해서 결과적으로 세속적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안타깝게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은혜 충만히 받아도 내일 세속으로 물들 수 있다는 것을 간주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시청하시는 세계 모든 만민들이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 모두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의 그 자체의 구조적인 잘못된 것, 이런 것이 참 많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은퇴를 할 연령은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는 갑절로 하나님께서 종신 목회를 하게끔 하셔서 이 길상면에도 이 임마누엘 교회, 저 양도면 소재지에도 임마누엘 교회, 저 하동 섬진강 부근에도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세 군데를 개척해 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후견자를 좀 보내려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각오로 하나님 명을 받아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몰라요. 오늘 살아있다가도 내일 천국에 갈는지 모르거든요. 안타까운 일들이 참변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고가 벌어졌다면 대형 사고들이 지금 벌어지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데요.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은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있나? 이것을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오지에서 한 영혼을 놓고 눈물 뿌려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그 상이 도시에서 대형교회에 수천 수만 명이 거느리는 목사님보다 상이 크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뭐랄까 그럴까요? 예감이랄까 해야 되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처 낙원교회 최병헌 목사님 생전에요. 저 어딘가 충청북도인가 거기가 수양관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농어촌 목사님과 도시에서도 개척해갖고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만찬을 걸고 위로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받는 상을 저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 목사님은 참 뭔가 아시는 목사님이요. 훌륭하신 목사님. 국내에만 하는 게 아니라 국외에도 선교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소천하시는데 사모님은 연락할 저를 몰라서 제가 안부도 못 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목사님이 있는가 하며 반대로 치부한 그냥 자기 교회만 움켜잡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세속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교회는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인정을 받는 현재를 가진 사람이 현대적인 의미에서 소명을 받은 증표로 증표가 되는 것을 물론 어떤 경우에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는 주의 일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성을 통해서 부르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그런 방법으로 절대 못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원의원인 전속 목사였던 피터 마사리의 그 경우를 보면요. 그런 경우예요. 그분은 원래 영국인인데 영국이 과거에 해군왕국으로 세계를 주름잡던 그런 역사적인 시대에 많은 영국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해군에 입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분도 역시 일찍이 해군에 입대하고 싶어서 집에서 도망을 나와갖고 지원했습니다만 마침 나이가 6개월이 모자라서 입대를 못하자 부끄러워서 집에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탄광의 일자리를 찾아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때 신앙적으로는 아주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성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를 부를 수가 없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벌이 없는 그는 국리 끝에 헬라와 히브리어 책을 구입해 놓고는 탄광일을 마치고 돌아와 열심히 독학을 했는데 주위에 있는 동료 광부들은 문학사도 없는 이 친구가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신이 돌았다고 그렇게 조롱을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한국 실정에서는 이런 일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영국 같은 나라에는요 문학사 없는 신학사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과대학을 나와서는 문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학사를 받아야 신학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학위도 없이 그냥 공부를 하는 이 사람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보고는 주위 사람들이 조롱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전혀 외적 소명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그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자기 외삼촌의 주선으로 미국에 가서 겨우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은 안 되는 것입니다. 문학사가 없어서 졸업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아주 진퇴양난에 있었던 중에
결국은 교수회의에서 이 사람의 졸업에 대한 합의를 보게 되어서 가까스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졸업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졸업생들 중에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실력이 최고였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이 사람의 문학사 자격은 충분함으로써 학칙을 좀 잠재시켜서라도 졸업을 시키자는 그런 교수회의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졸업할 때까지도 계속 노동판에서 작업을 해가면서 어렵게 신학교를 다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학벌이 없는 관계로 어디서 교육 전도사로도 사용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복 한 벌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항상 작업복만 입고 다녔는데 졸업할 즈음에 어떤 분이 양복을 맞춰 입으라고 돈을 보내줘서 그것을 가지고 신사복을 해 입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분이 미국 목사로서 가장 명예로운 상원의원 전속 목사로 청빙이 되어가지고 상원이 개원할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영예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는 소명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탄광에 석탄을 캐서 캐려 들어간 그를 현장에서 그대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를 볼 때 지금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런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에게도 외적 소명의 증표가 나타난 것이죠. 미국 워싱턴 장로교회에서 이 사람을 청빙하겠다는 연락이 왔는데 그때가 마침 어느 교회에서 부임하자 곧 이런 초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부임해 왔으니 적어도 2년을 일을 해야 되겠기에 2년 후라도 괜찮다면 갈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연락을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성인학을 하더라는 겁니다. K.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유명한 유서 깊은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겨우 27세인 목회 경험도 없는 신출내린 목사를 장장 2년씩이나 기다려서 청빙하겠다는 것은 사실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일입니다만 실제로는 그 교회가 2년이나 이 사람을 기다렸다가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로 의지하고 나간다면 결국은 그런 인정을 받는데도 흔히 보면 인간 방법을 가지고 자꾸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연막이 되어가지고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겠다는 건전한 열망을 품은 사람치고 신학교에 지원하고 싶은 충동을 한 번쯤은 안 가져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남달 열심으로 참석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에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에 관한 착실한 검토를 해보고 나서 신학교에 지원하라고 충고를 해보면은 거의가 대부분 사람들은 본래의 일을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몇 사람의 확실한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대단히 좋은 결과를 맺어서 원래 그러니까
그 있던 목사보다도 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목사가 된 것을 보면은 이 부르심이 사역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명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했거든요. 그러니까 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바로 더러운 귀신을 지배하는 영적인 영역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바로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맡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이기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안 주시면 아무리 인간의 말재주와 학문이 있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역을 주셔서 역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에 여기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라고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능이 제자들의 사역에서 항상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처음 파송돼서 나갈 때 굉장히 역사가 일어났으나 나중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보면은 산 기슭에서 나머지 9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을 앓는 아이들을 두고 고치지 못하고 무리와 서기관에게 둘러싸여서 쟁론을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쭸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기도하지 않고는 전에 한번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전에 한번 받아본 것을 가지고 평생 써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항상 깨달아야만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든지 모든 잘못된 자신들의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전날에 한번 받았던 그런 묵은 만나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그런 솜씨의 경험을 살려 해본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 기업의 사무는요 그런 식으로 해도 가능할지는 몰라도 사람은 변화시키는 영적인 일에는 그것이 전혀 무력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 그런 것까지 다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은 부르실 처음에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보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실 점에 그가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 그 사람을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성가대원을 임명한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성가대를 봉사할 마음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음악적인 발성 기능에 장애가 있는 음치일 경우에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임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음악적인 자질을 시험해 보는 아주 좋은 방법을 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람이 바로 옆좌석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개 어느 파티에
적당한 재질이 그러니까 재질이 있는지를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는 자원한다고 해서 정적으로 임명해 버리면 본인이 움츠릴 경우에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대부분 이런 사람은 남들은 열심히 있는 것은 특징인 것입니다. 자기는 음악을 잘 못해서 늘 한이 되는데 마침 성가대원으로 임명해 주니까 자기 개인에게는 음악 실력을 배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더 열심으로 분발하지만 전체 성가대의 화음에는 많은 장애를 주는 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름에 합당한 은사를 반드시 주심으로 그런 은사가 없는 거기에는 자기가 봉사할 곳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학문의 유문한 출신 성분의 높고 낮음이나 인품의 고상한 등의 그 인간적인 자격을 전혀 보지 않으시고 단순히 순수한 은혜로 너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맡긴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 같은 분은요,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몸이 약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니까 그의 생애에 강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갔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약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기회를 받아 증거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듣는 자마다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구원하셔서 남북이 평화통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정치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